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야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모세의 도전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으로 갑니다. 애굽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이집트의 왕 바로 왕 절대 군주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 가 상변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문명 국가가 이집트였습니다. 오늘 말하면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 같은 부분들이 그보다 더 강했죠.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경찰 노릇하고 있지만 애굽의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 같은 그런 절대 군주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선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나 뭐 그냥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도저히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니다. 도전장을 내는 거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 민족 탄압 그만하시고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자유를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범보수인 줄 모른다고 그냥 덤벼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소로운 거죠. 이 촌부 미디안에서 40년, 물론 궁중에 40년 그 당시에 있었고 궁중생활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생활과 완전히 떠난 삶입니다. 정말로 제야에 묻혀 있는 인물, 광야에서 생활했던 모세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절대 군주인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시오 외칩니다. 이 도전하는 것,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모세의 도전장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로 5장 1절 보실까요? 모세가 도전장을 내는 그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를 말씀합니다.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죠? 모세의 도전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 눈치 안 보고 권력 눈치 안 보고 문제 보지 않고 나의 연약한 거 보지 않습니다. 모세 온전히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라는 거죠. 특별히 주의 종들이 목회할 때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죠. 평범해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은 뭐 같이 식사하고 같이 놀고 농담하고 이야기하고 뭐 다 똑같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평범합니다. 부드러워요. 거기 때서 강할 필요 없잖아요. 속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그죠? 그냥 뭐 다 틀고 가는 거죠. 뭐 숨겨와야 숨길 거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다 틉니다. 그냥 물어요. 목사님 술 마실 줄 알아요? 나 마실 줄 압니다.
지금도 마시냐고. 가끔 포도주 한 잔 마신다고. 그러면 되게 의아한 눈빛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나하고 한잔 합시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막 그래요. 뭐가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거는 거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죠. 죽는 줄 알면서도 달려가는 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게 저의 목회가 아니고 저의 하나님 앞에서는 종으로서의 가치가 아닙니다. 모세가 오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연약했던 미디안에 40년 보냈던 지난 날을 생각할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가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을 보내세요. 단히 외치는 거죠. 모세가 위풍당당하게 바로 절대 군주인 바로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에. 어디서 그 말씀을 받았나요? 가시덤불에서 만났잖아요. 가시덤불은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이 붙거든요. 불부터 더 꺼지고 불부터 더 꺼지는데 하나님이 임재는 불이 안 꺼집니다. 신기하잖아요. 똑같이 불이 타는데 불이 안 꺼집니다.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그럽니다. 모세야 부릅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 누구요? 야 신발 벗어라 빨리. 네가 선 땅 거룩한 거다. 얼른 신발 벗습니다. 신발 벗으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네 가치관, 네 주장, 네 고집 다 내려놔라. 네 계획 다 내려놔라. 너 여태까지 궁정 40년 생활, 광야 40년 생활,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조차도 내려놔라.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다. 나한테 맡겨라 이 말씀이잖아요. 신발 벗었어요.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돌아가서 자막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다. 에쉐르 에예 에쉐르 에예 나는 스스로 있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네, 나는 나다. 예? 히브리 말로 이 에예헤 아쉐르 에예헤 그럽니다. 나는 나야. 이거 뭘로 표현하겠어요? 뭐 자존하는 자 뭐 하는 거죠. 이건 만나지 않고는 모릅니다. 사실 솔직히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압니까? 미국은 여러분 알면 얼마나 아시죠? 40년 사시는데 미국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안 가본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넓은 미국 땅도 우리가 머릿속에 다 넣기 힘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 머릿속에 넣을 수 있나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석박사학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연구해가지고 신학을 정리해도 그 하나님 능력을 담을 수 있겠어요? 못 담아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 이거 얼마나 발달이 돼가지고 그냥 다 보잖아요. 그런데 추우니까요. 이번에 추우니까 영하 31도까지 내려가니까 핸드폰이 멈추더라고요. 배터리가 작동을 안 해요. 그게 어느 정도 온도에 있을 때부터 작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가 빨리 떨어져요. 늘 그게 배터리의 에너지가 나와서 이게 문자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추우니까 그 온도를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려니까 빨리 닳아버리는 거죠. 이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지진을 막을 수 있나요? 지금 이 달나라까지 보내는 미국이 토네이도 막을 수 있나요? 뭐죠? 허리케인인가요? 허리케인 태풍을 막을 수 있나요? 쓰나미 막나요? 안 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를 나로 하여금 찬양케 하고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만나기를 원한다. 이 하나를 못 만나면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자꾸 다른 데 마음이 뺏길까요? 딴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 만나서 그래요. 그냥 제대로 못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만나면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럴 때에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모세처럼 어떤 세상의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담대할 수 있고 내 인생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외우세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하죠?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이 방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죠? 춘향전에 노는 방자. 이 천방지축입니다. 그런 천방지축 정도가 아니라 이 방자 행하는 것은 지 맘대로 사는 거죠. 인생이란 뭐냐? 그냥 사는 거지. 먹고 놀고 돈 벌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리고 노후 대책하고 그리고 뭐냐? 그리고 땡이지 뭐. 그렇게 삽니다. 인생이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인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인생 그냥 뭐 그게 있냐? 그러니까 주어지는 대로 돈 많이 모으고 노후 대책하고 사는 거지. 사탄은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되 그 이후에 영원한 인생인데 영원한 존재인데 그저 그냥 육체 입고 있는 이 130년의 시간 가지고 네 인생 종치려고 그러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안 만나면요 정말 쓸데없는 생각하고 쓸데없는 시간 다 뺏기고 쓸데없는 데 돈 다 내버립니다. 인생 낭비한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말씀을 받으라. 나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이 세상을 정말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오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이걸 하나님 만날 때만이 가능하지 만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딴 데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죠. 우리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딴 거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안 읽으면 이 말씀을 연구 안 하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히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몰라요. 막연히 아는 것 가지고는 영적 전쟁 못 치릅니다. 모세가 막연히 만난 것 같았는데 한번 가볼까 해서 바로 앞에 가면요 담대하게 내 백성 내놓으라고 영적 전쟁 못 치릅니다. 무슨 소리냐? 내 백성 안 내려준다. 그러면 뭐 합니까? 몇 번 질경이 버리다가 안 되는가 비야 그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생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믿음 보시고 비록 우리가 허죽거리고 죄악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 다 받아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네가 여기서 뭘 한다고? 과거 네가 뭔데? 과거에 해는 짓거리들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걸 자꾸 그냥 혼란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오게 합니다. 못 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안 해요. 그거 묻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이걸 보시거든요. 여기 목숨 거는 거죠. Here and now. 중요한 부사들입니다. 그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만 집중하세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기적이 있는 거죠.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나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다 같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붙들고 목숨 거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뭘 하나요?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닌 겁니다. 물론 삶에 있어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명예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명예 필요해요. 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목사가 돈 싫어할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돈 싫어하지 않아요. 돈 다 좋아요. 그리고 돈이 좋다는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네가 가장 좋아한 건 나한테 가져와야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걸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 돈 얘기 많이 할까요? 많이 안 할까요? 읽어보세요. 모두가 돈 얘기예요. 하나님 돈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럼요. 재물 바치는 거 다 돈 얘기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다 돈의 얘기죠. 소 잡아야 되고 양 잡아야 되는데요. 그거 돈 없이 되나요? 다 돈의 얘기입니다. 아시는 거죠. 세상에 돈이 필요하다는. 그러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뺏겨가지고 내 앞에 오는 거 잊지 마라. 그 돈 내가 지켜줘야 돈이 너희들에게 있는 거고, 건강 내가 지켜줘야 너희들의 건강이 있는 거고, 명예 내가 지켜야 너희들의 명예가 있는 거지 나 없이 되냐.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먼저 그 나로 그 일을 구하라. 여기 목숨 걸라는 거죠. 어떤 교회에 목사님 부임했는데 그 보니까 그 장로님이 신앙이 투철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몸부림치는 장로님인데 직장이 주의를 지키는 직장이 아니라서 팽개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갖고 있겠다. 그런데 도저히 2년에도 없어서 목사님 건면했대요. 장로님 그냥 직장부터 먼저 구하고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뭐 장로한테 음성 들려주는 것보다도 목사한테 음성 들려주는 게 더 분명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 직장을 구했는데 없어서 하나의 이제 샌드위치 가게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 몰인데 그 몰에는 주일날 꼭 해야 되는 거. 주일날 장사를 해야만 되는 걸로 돼 있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해서 장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서 주정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악한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주일날 돈 번 거 다 하나님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운대요. 주일날 들어오는 수입을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기로. 하나님이 그분을 안 붙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데 주일도 지킬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끌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있으면 온전케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거죠. 그런데 요 단계를 못 넘어요. 우리가 이 단계를 잘 못 넘거든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결단하고 뛰어드셔야 돼요. 말씀 안에 붙들리라. 모세는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두 번째, 5장 1절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5장 1절 한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뭐라는 거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 세속적인 도시에서 나왔다는 거죠. 성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뭐 하기 위해서 간 거죠? 성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앞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치관을 뒤흔들어버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성별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내가 너한테 왔노라. 내 백성 내놓으라는 거. 이 두 번째 메시지는요. 모세의 도전장의 그 의미는 성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 모임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럴 때에 오는 체험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갔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만나는 장소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속세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참 무슨 얘기일까? 이 광야.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세상 즐길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마음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나요? 몸 아프고 일 안 되고 힘들고 앞이 깜깜하면 어떡하죠? 그냥 무릎 꿇고 부르짖습니다. 금식하고. 그게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요, 광야로 몰고 가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 필요한 거니까 주는 건데, 그럼 이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모를까봐 너무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세상 것들을 뺏어버리는 거죠. 치워버리는 겁니다. 광야에 던져버리는 거죠. 광야에 던짐을 당하면은요,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죠? 깜깜한 거죠. 그때는 하는 길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로 좋은 문화 속에서 하니까 거기 길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려서 보잖아요. 그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하나님은 광야를 끌고 가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그 이끄는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적을 주시면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꼭 광야가 그냥 지금 사막으로 가는 것이 광야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세상 끝 끊어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리,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세요. 전 요새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마음판에 많이 새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 모든 것이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돈,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풍부한 것들, 행복, 명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뭐 할 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여러분 정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목숨 걸고 한번 달려 들어보셨나요? 저 스스로도 그거를 깊이 돌아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체험, 이걸 맛보기 위해서 불러낸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라고 보냈다. 바로야 내놔라. 안 내놓죠? 내놓겠어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죠? 나는 이런 분이다 하고 내놓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그냥 강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는 그 당시만 해도 자기가 믿는 신 10가지 신이 있었어요. 애국을 지켜주는 신. 이 신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는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야훼가 누군데 우리 앞에 야 히브리 민족을 내놓으라고 그러냐.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맞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씩 하지 않습니까? 다 쓸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분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부르짖는 거죠. 내가 힘들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우리 환경이 어렵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 주시고 세상 사람들 다 안 된다는 것 하나님 함께하면 다 되는 거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세상 문제 앞에 끌려다니냐는 거죠. 하나님 요거만 열심히 세상이라고 오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절대로요. 요거 다 끝내고 갈게요. 그런데 그거 다 못 끝낼 수 있습니다. 부르시면 가야 돼요.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습니까? 예,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정말로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주님 하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하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 보세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은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야훼께서 전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안 보내면 당신 칼 맞습니다. 보내세요. 당당한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세상 문제는 그냥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당당하게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던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안 풀릴 일이 있나요? 풀리는 거죠, 당연히.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모든 문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네. 우리 주의 종들이 대부분 다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목회하다 하다 보면 안 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아, 내 목회 자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 나는 목회는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여기까지 가요. 그런데 그것까지 가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참 묘해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모두 다 그럽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국민일보를 이렇게 세우면서 하는데 자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임 갖고 마포대교를 한강을 건너서 사무실 들어가는데 차에 앉아서 한강물을 보니까 한강물이 부르더래요. 오라고.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지.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여의도 선봉교회 건축할 때 그냥 그 건축한다고 돈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아무도 없는 불모지 땅 국회의사당 앞에 그게 모래땅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 그냥 그 서울시장이 땅 좀 내놓으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우리 여의도 순부 자리에 있는 지역 10배 땅 주면서 이거 가져가라고 그러더래요. 난 그거 필요 없고 10분일만 달라고.
그래서 가져왔다고. 그 당시 믿음이 없어서 10배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건데 한탄하시는 모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었는데요, 그때 유료 파동이 와가지고 그 옆에 초원 아파트 지금 있어요. 그 아파트를 짓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건축을 한대 하자고 장로님이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그 말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 분양되지도 않고 유료 파동이 와가지고 아파트는 지었는데 아파트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 설상가상으로 막 그냥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철골구점이나 놓고 비가 오니까 그 비를 맞아가지고 그게 이제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밤에 그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철골이 다 무너져서 나의 무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겠어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로 이 세기에, 이 세대에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이민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목숨 거셔야 돼요. 새벽 예배 오실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가리라. 하나님 만나고 가리라. 주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가리라.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러 가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고. 세상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죠. 이 은혜,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말씀 받읍시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문제 앞에서도 모세처럼 당당하게 이풍당당하게 맞장서서 승리를 누리고 나누는 정말로 멋진 인생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올바로 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목숨 걸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달려드는 결단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고 음성에 순종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이풍당당하게 맞장서서 다음 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을 멈춰버리게 하고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게 하고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쓰지 못하도록,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 일에 마음 뺏기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은,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기적을 상시처럼 맛볼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